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서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성탄절은 우리 각자 안에 주님이 오셔야지 진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성탄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지구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이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진짜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 맞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크리스마스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해서 당시의 최고의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뉴시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알게 되는 날, 사도 바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날, 여기 보니까 큰 하나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떨어져 내렸다라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떨어져 내렸다. 눈이 열려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인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눈이 뜨여지면서 동시에 바로 사명을 받게 되는데 똑같이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을 역시 바울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성탄을 맞은 사람과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거하고가 같이 직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은 사람은, 주님을 맞은 사람은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눈이 아닌 다른 눈이 있구나, 다른 눈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오늘 읽은 13절부터 18절은 신약성경에 거의 2분의 1을 쓰게 하신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소명을 받게 되는 현장 간증으로 3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눈이 띄어졌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눈을 눈을 뜨면 일어나는 일이 5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눈을 뜨지 않으면 이 5가지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둠에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에 상관없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사함,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씻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근접하지 못하며 그리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업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자기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끌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에서의 복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쇼크를 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경, 이 사도 바울이 소경이었다.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소경이었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었는데도 소경이었고요.
세상의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소경이었고요. 또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요, 짐승들의 눈, 더 엄밀히 말하면 눈알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 눈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수준의 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죠. 자기 수준의 것을 하기는 부족한 것이. 그러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조금만 봐도 세상에 그 눈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죽이는 기구를 앞에 놔둬도 못 봐요. 자기를 죽이는 약을 그 앞에다가 딱 갖다 놔도 그 눈이 그거를 못 봐요, 여러분. 그런 눈을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 우리 다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력에 안경을 꼈더라도 눈이 다 있지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11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 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꽃이 이렇게 꺾어놨는데 이거 산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2주 지나면 죽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120년 사는 걸 가지고 성경은 살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원죄와 그리고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죽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 첨단 과학을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너희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현대 과학이 증거해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부터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이 한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장성하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자들에게는 맨 첫 번째가 어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죠. 왜 태어났는지 생각을 할 수 없고 모르니까 그냥 지내는 거죠.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해지지가 않는 것일까?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정이 무너질까? 왜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온 힘을 다했는데도 내 뜻대로 살아나지 않는 것이며, 사업은 내가 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도가 나는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영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그냥 방황을 하다가 마는 것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이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가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여러분, 이런 시각 장애자들의 거대한 무리가 사는 곳이
지구촌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이 시각장애자의 거대한 무리가 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시각장애자의 무리를 컨트롤하는 눈뜬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눈뜬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전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안에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도 우리에게 없고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죄사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을 어겼냐, 한국의 법을 어겼느냐, 양심의 법을 어겼느냐, 그 죄가 아니거든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모든 이 삶의 어려움은 다 죄에 대한 벌입니다. 사실은 죄값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에 쌓인 죄를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남은 생에 내 후손의 생에 나의 영혼에 영원한 삶이 이 죄를 가지고 그냥 영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유업이죠. 이 유업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야 되고 또 유업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파이널에는 유업이라는 것은 나의 저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서의 나의 스테이터스를 장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이에요. 그거는 50년이 아니고. 이런데 이 유업을 하나도 장만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문제가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눈이 열려야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면요.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거기 보면은 힘없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친 것이 1건, 중풍병자 고친 게 1건, 열병 걸린 것이 고치신 것이 1건, 문둥병 고치신 사건이 2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건이 있는데 소경을 고친 사건은 5건이나 묘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소경을, 이것은 물론 육의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육의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소경을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고 주를 통하여서 영적인 소경인 너희들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이 영적인 소경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지극히 미미한 시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깨달음으로 바로 우리가 받으시고 같이 어떻게 내 이 눈의 상태를 시력을 높여서 이 5가지의 이런 축복을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은요 이 모든 것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의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하늘이 열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린다. 재림,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의 그 의미에는 실질적으로도 주님이 초림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도 실질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꼭 당신의 생에 주님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 하늘이 열린다던가 주님이 오신다던가 그 의미는 뭐냐면 시력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똑같이 읽었던 성경이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짐승들이 죽을 것을 앞에 놓고 죽는 약을 놓고도 전혀 감각이 없이 못 보는 것처럼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시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보여지는 것을 깨달아진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열려진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이 열려지는 것만큼 아까 얘기한 5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소경의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한 시력을 0.0001밖에 안 되는 이 시력을 이렇게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시력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시력이 아니고 이 영적인 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시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시력, 눈을 뜨게 하고 또 눈의 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은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두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것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절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영이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이렇게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간 사람, 들어간 분량만큼만 그 사람의 눈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시력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새로운 기능이 사람 속에 부착되어야지만 눈이 떠지고 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외부에서 들어가져야 이것이 워킹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돌려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열려지고 영적 시력이 높아지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한테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대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열심을 내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다 안다 할지라도 눈을 못 뜨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이죠. 진리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요 전체가 이 소경이 눈 뜨는 얘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회적인 리더를 놓고서도 이렇게 소경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이 예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나의 속에 뚫고 들어왔을 때만이 바로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이 뚫고 들어가느냐? 우리의 자연인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눈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 창세전에 특별히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도 도저히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기능이 없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다가 아무리 음식을 넣어야 그 귀는 듣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음식의 맛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여기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택한 자에 의해서 바로 주님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눈을 이제 하는데 이 눈이 떠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에 이 눈을 뜨는 것,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소경의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거를 나 눈을 뜰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먼저 주님이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말을 달려서 갔습니다.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을 그냥 주님이 찾아가는 거야. 정원화되어서 찾아간 것이고, 또 우리 아까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바로 그 소경도 예수님이 먼저 그 소경을 보는 거야. 그 소경을 보시고, 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는 것,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시작, 눈을 뜨는 이 시작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냥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내가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수고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낳았을 때.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시력이 그냥 0.0001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한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셔야 되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선택과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비늘 하니까 우리가 딱 눈치챌 수 있죠? 비늘 하면 뱀을 우리가 딱 생각할 것입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바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선악과에서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이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뭐를 못 봐요? 무엇을 못 보냐면요, 비늘 때문에, 비늘에 가려져서 우리가 무엇을 못 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아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나 0.0001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감각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물질의 세계만을 보는 것, 이것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우리가 영적 소경이 개안을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개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나면서 소경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와의 관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본다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면 2013년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예수나 사람이라니까요. 그거밖에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사람으로밖에 못 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도 그냥 사람, 예수라는 이름에 그 사람이 나를 눈을 슬럼의 못을 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봐요. 9장 17절로 요한복음 9장 17절로 보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시력이 조금 올라간 거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시력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이 선지자에서 이렇게 올라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구세주예요, 여러분. 구세주.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내면과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성령,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나에게는 나의 믿음이구나. 우리 가정의 믿음이로구나. 이 총체적인 밸런스하고의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시력이 이렇게 2.0 정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안이 점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시력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은 아까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신부고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신부, 신랑. 그때 신부는 신랑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서플라이의 근원처, 모든 존재의 근원처, 모든 기쁨의 근원처를 남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랑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도 보니까 눈을 개안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눈을 찌시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이다. 사람을 보고 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수를 하니까 바로 사람으로 보면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밝히 본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바로 사람을 보는 것과 모든 것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고난을 보는 눈과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밝히 받아 제대로 올바로 진리로 보는 눈으로 갔는데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매해 바로 맞는 것입니다. 한 번 나는 그럼 예수 영접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매해 이렇게 맞으면서 내 시력이 작년보다 올라갔어야 되고 재작년보다 올라갔어야 되고 하면서 우리의 시력이 점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아까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시각장애라 나면서 소경된 자 그들이 구걸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뜰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시각장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비참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야, 이런 인생 세상에 어떤 이렇게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을까? 이런 참 비참하다. 나하고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인생? 우리 자식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의 남편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의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에는 불쌍한 저 시각 거지 장애자들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한 저 인생이 바로 주님은 뭐예요?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불쌍한 거고 처량한 것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이 장이 끊어질 만큼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시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5가지가 우리 가운데 삶의 5가지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삶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자살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방황을 하다가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고 여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이 확정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자, 두 부부가 막 사랑하고 살았는데 바로 여기에 사단이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사단은요. 부모 자녀 사이도 사단이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사단은요, 쐐기예요.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끼었구나 라고 하면 성령이 아니고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안 된다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도시 돈다니까요. 그런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내쫓고 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죄사함을 내가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내가 다 죄사함을 잊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땅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복과 그리고 영혼에서의 유업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도요, 눈을 뜨면 이 5가지 중에서 큰 키가 뭐냐면 그 중간에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이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앉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유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가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가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아직 영적인 눈을 하나도 안 뜬 상태,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죄가 그냥 있다. 네가 아직 나는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능한 한 빨리 바로 그 눈을 뜨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눈을 뜨되 예수가 메시아인 것까지를 너희가 확증할 수 없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데 여기까지 못 가면 그냥 인생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바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력이 회복되면은 5가지가 같이 회복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눈이 떠진 사람의 한 가지 증상만 그럼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한 가지 증상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지면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죄사함은요 내 죄를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누구 죄를 먼저 봅니까? 이웃의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는 뭐야? 사람이요 나를 못 보고 자꾸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게 되고 이웃의 단점을 잡고 귀신도 보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귀신을 엄청 잘 봐요, 여러분. 쓰리꾼들이 누구한테 돈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여러분. 남의 죄를 잘 보고 귀신도 잘 보고 남의 단점도 잘 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보는데 그거를 성경이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진 사람, 이 떠진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죄를 보는 것, 나의 하나님과의 진짜 나의 관계를 보는 것이 눈이 떠진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한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요 사단도 해요. 사단도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똑같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남의 단점을 보는 거야. 눈이 밝아져서 남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더 격렬해지고요. 부부 사이가 깨져버리고 부모 자녀 사이가 더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요, 그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죄를 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야 주변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변의 사람을 끌고 가며 세웁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죄를 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그 죄를 떨어뜨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보는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뭐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진심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미 사역을 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역전에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임하니까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제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로서 다가왔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네 죄를 먼저 본다라고 해가지고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책감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때에 내 죄를 본다는 것은 그 죄 이꼬르 곧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가벼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거는 문제 해결로 딱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내가 정말 이 죄사함, 이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바로 내가 내 죄를 진짜로 죄를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질수록 뭐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열려지게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는 다 있는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다가 3D 안경을 쓰면은 딱 보이잖아요. 새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원래 있었다니까요. 다 있었어요. 안경을 쓰니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도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못 봐요. 못 본다니까. 소경이라서 못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정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해결하게 되면은 그 해결은 우리 가운데서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에덴이 회복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내면의 그 본인의 내면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문제는 바로 내 내면에 바로 이렇게 생수와 그리고 기쁨과 샬롬으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이것이 환경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풀어지고 멍해가 풀어지고 꺾여지는 일로 이제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60년을 살았지만 이 속사람의 눈이 열리면 이건 내가 6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려졌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무엇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그 삶은 날마다 만물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쌩쌩하고 날마다 더 보람되고 삶맛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하얀 길이 아니고 날마다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애들이 신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새롭거든요. 새롭기 때문에 힘이 뻗치는데 우리의 속사람, 이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겉사람의 나이 먹은 것, 겉사람의 힘이 없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삶이 너무나 날마다 바로 이렇게 행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계관, 가치관, 문제에 대한 관점, 원수를 대하는 눈, 고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평범한 데일리 삶도 맨날 다르고 보던 하나도 달라지고 맨날 보던 이 추리도 다르고 이 다른 거예요. 사람도 다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 눈이 열려진다.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해주셔, 이 기능을 넣어주셔야만 되는 창조에 해당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이거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했을 때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영적인 시력을 높여주시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보니까요, 이 반응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안수를 거듭하세요. 안수. 주님이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흙에다가 물을 묻혀서 또는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에 주님의 침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수를 했다든가 주님의 흙이 거기에 눈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커넥션. 주님이 안수했다는 것은 손이 닿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과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이 연결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나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돼. 주님과의 연결은 어디서 될까요, 여러분?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길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에 성공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과의 클릭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서 워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느껴요. 본인이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씻겨진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것이 받아야 되는 때에 못 받으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 시력을 높여 주려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여기에 반응함으로 해서 내 영적 시력을 높이도록 바로 이렇게 주님과의 연결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할 때는 금식도 하는 것이고 작정기도도 하는 것이고 매일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내가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을 트이는데 여기가 반드시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십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로 되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소경인 것도 창피한데 진흙을 더덕더덕 눈에다가 붙여가지고 진흙 붙은 그 눈을 가지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다가 흙을 붙이고서 사람이 많은 저 실로암 못까지 걸어갔을 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창피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여기에 동원이 되는데 고난을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면요. 고난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도요. 너희들을 왜 광야 40년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했느냐라고 하니까 다 첫 번째가
광야 40년을 보낸 것은 다 너희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로와 못은요, 연못은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야 물이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못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로한 못으로 가라. 그런 것은 낮은 데로 가는 거야, 낮은 데.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선민의식도 다 버리고, 자기 의도 다 버리고, 왕자병, 공주병 다 버리고, 바로 실로한 못까지 많은 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 고난인 것이죠. 창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거치면서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마저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허락한 이유가 첫 번째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큰 그 고난을 주시면서 나를 낮추게 하셨죠. 근데 낮추면서도요, 주님은 나를 계속 테스트 됐나 그걸 계속 테스트 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하시면서 마침내는 뭐예요?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로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완전하게 아까 얘기한 5가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갖다가 강하여 끌어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물론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것을 다 하고 하다가 자기의 능력이 못했을 때 주님이 그를 덮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를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서는 절대로 바로 우리의 눈이 터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내가 이 주님을 빛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 고난을 겪어내면서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의 42장 맨 끝이 욥이 고난의 책인데 맨 끝에 가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뒤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나이다. 본다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다니까.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아실 것입니다. 욥은 5번을 죽었습니다. 5번. 이게 천지 창조하는, 우리가 5째 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그것과 똑같아. 5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게 하룻밤이 죽을 것 같으니까 5번을 죽을 것 같은 거를 5번을 거치니까 욥이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뭐예요? 설교 들었죠? 성경 봤죠? 많이 봐서 다 알아요.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천국도 알고 시험 보면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영적 존재도 알고 지옥도 알고 다 알아. 교회 생활도 알고 다 절대 다 아는데 그거는 들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 들음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욥이 바로 보는 데까지 2.0에 바로 시력으로 회복하고, 이건 당연히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둘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도 그래요. 아는 거, 이렇게 성경에 아는 거하고 내가 진짜 내 걸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못하는 거. 다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다 그것이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요, 옛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내 의가 나를 꽉 붙잡고 있잖아. 내가 잘났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겠다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가치관, 문화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인격의 모습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버릇이 있어요. 중독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다 같이 고쳐가셔서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나 자신이 싫고 이 세상이 실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모르셨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면서 바로 우리를 온전한 바로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경이 대한 수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대한 수술을 하는 거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니까 대한 수술하는 것이.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의 복, 우리 후손에 남겨줄 복, 나의 남은 생에 누려야 될 복, 그것뿐 아니고도 거기에 보너스는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우리 각자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못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같이 갈 수 없고요. 부부지간에도 물론 같이 갈 수 없고요.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길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이라는 구명보트를 안전하게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과의 결혼식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